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길 따르라 그에게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르기 밤은 지나고 동트는다 바람 믿고 와라 주 예수의 나라 있다면 모두 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참생명 내 창조의 구주 다 따르라 화평만 밤 지나고 동트는다 바람 믿고 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는 모두 겟네로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니 지나고 동트는다 바람 믿고 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는 모두 곁으로 오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이 진리에 살겠네 동트는다 바람 믿고 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는 모두 겠네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훈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언들을 또 자기네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가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느냐? 근데 여호와의 날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 큰 빛을 발하면서 멋진 왕조를 이루게 될 거야.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떵떵거리고 살 거야라는 욕심에서 나온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떵떵거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통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과연 그걸 바라고 있느냐? 왜 바라느냐? 그 날은 너희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방 원수들이 다 심판받고 우리가 빛나게 나타날 거야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을 때에 북이스라엘 너희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끔찍하지요. 19절에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 참 황당한 일이죠. 또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게 물림 같다. 집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벽에 손을 댔는데 뱀에게 물렸다. 이건
자기네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곰을 만나거나 뱀에게 물리거나 그것이 단지 그냥 따끔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심판을 만나게 될 거란 얘기죠.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냐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지금 계속 같은 의미의 두 구절들이 병행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빛 없는 어둠, 빛남 없는 캄캄함. 그야말로 절망의 날이죠. 절망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 심판을 받는 백성에게는 한 줄기 희망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안 남은 날이다 이겁니다. 빛 없는 어둠, 빛남 없는 캄캄함이 이제 심판을 받는 백성들에게 올 겁니다. 자, 그 원인을 또 한번 다시 지적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가 첫 번째 죄악입니다.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절기다 이러면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됐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절기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절기마다 하나님께 모여야 되는데 그걸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이는 절기인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일단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우상단지에게 가고 또 사마리아에 마련된 산당 이런 데서 그냥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고도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소제나 번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는다. 번제나 소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손에 죄가 가득할 때에. 번제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기쁘시죠? 하는 게 번제입니다. 소제, 내가 헌신합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있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자기의 속죄를 해야 됩니다. 속죄 제가 없이 번제나 소제 백날 드려봐야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셨죠. 너희가 형제와 지금 틀어진 게 있거든 제물을 제단에 올려두지 말고 빨리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모든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그 전에 하나님과 사람, 제물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거나 뭘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네들의 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제물만 갖다 태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나팔을 불고 난리를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죄악을 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 2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필요했던 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찌 보면 아모스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중간에 뚝 끊어지면 흐르는 물이라고 그러지 않죠. 흐르는 물은 끝없이 계속 흘러나와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그냥 살면서 어떤 기회에 아이고 이게 바른 거야 라고 한마디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호흡하듯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것,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장 무너진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 돈으로 긁어미질해서 관리들은 부를 누리고 자기네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해서 저쪽 아람 신 갖다 섬기고 또 두로와 시돈에서 신 갖다 섬기고 블레셋에서 신 갖다 섬기고 만나는 이방 족속들마다 신을 갖고 와서 같이 섬기고, 그래놓고 온갖 죄악과 온갖 탐욕이 짬뽕되었는데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태웠다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이러고 쿵작쿵작 찬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치워라 이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제사 드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을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한테 제사 드린 것 같지? 근데 이건 뭐야? 하고 꺼내는데 이게 뭐냐면 40년 동안 금송아지 만들고 이집트에서 갖고 온 신들 섬기고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정결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상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우상을 같이 지고 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참고 입 다물고 계셨다가 하도 지금 말 같지 않은 짓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너희들 40년 동안 한 게 뭐냐?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했지? 근데 이게 뭐냐?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갖고 왔던 이런 우상 짬뽕들이 다 있었던 건 내가 지금 알고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지금 아람에서 갖고 온 신, 두로와 시돈에서 갖고 온 신, 블레셋에서 갖고 온 신들을 짬뽕을 해놓고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린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죄악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혼합된 이것저것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제사의 형식만 드리는 것, 오히려 자기네들의 이 죄악을 더 쌓아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래서 그 우상 들고 그대로 물러가라 이거죠. 내가 구별한 땅, 약속의 땅, 거기서 이제 너네들의 우상 들고 다 가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다 내쫓아내시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죄악이 관영하여서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 자리를 다 쫓아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럴 때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죄악을 지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다 쫓아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똑같이 기록된 대로 다 죄를 행하는 바람에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우상의 형상들을 다 지고 갈 것이다. 어디로?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먼 곳이지요. 그래서 그 밖으로 지고 간다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 잡아 가지고 뿔뿔이 흩어 가지고 먼 나라들로, 그래서 흔적도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다 하고 도장 꽝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아주 중흥기를 맞이해서 잘 살고 강대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이렇게 잘 살고 튼튼한 나라를 누가 멸절하겠느냐? 아니,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힘이 강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런 건 못하겠느냐라고 내가 말했다, 도장을 꽝 찍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단지 2700년 전의 북이스라엘 왕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기를, 주님의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절기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흐르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요구하시는 덕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쌓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일들을 많이 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큰 일들도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 거룩함이며 정의와 공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탐욕과 악독을 멀리하는 것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는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서 정말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알고 있으니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사는 가운데도 그런 공의와 정의를 흐르지 않게 우리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